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기도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2쪽에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했는데요.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요. 12쪽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죠. 이걸 이제 원어로 번역해 보면은 이 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빚입니다. 빚. 우리의 번역해 보면요, 우리의 빚들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이 빚들을 사했다고 그러는 거죠. 용서가. 또한 우리가 우리를 몰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이게 좀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우리를 몰수당한다. 이건 빚을 가리킵니다. 빚이 완전히 다 몰수를 당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없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대개 이렇게 하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인데, 우리 성경만 볼 것 같으면은, 이 죄입니다. 그 죄는 어떤 죄인지 몰라요. 지금 이게요. 뭐, 미워한 죄인지, 아니면 무슨 뭐 욕을 한 죄인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어떤 죄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원어로 보니까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빚을 가리킵니다. 빚요. 빚은 제가 설명 빚이 요거죠. 요거. 단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잖아요. 요겁니다. 호버테누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복수라고 지금요. 복수인데, 이 빚들. 우리 성경에서는 빚진 자를 병어되기 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죄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죄를. 근데 이거는 빚이거든요. 여기 말씀 보면요. 요거 빚 아닙니까? 요것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수 쓰였습니다. 복수래요. 복수 쓰여가지고 빚입니다. 빚이니까 이제 빚들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죠. 우리의 빚들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빚들을. 요거는 이제 원래 어근 매다, 의미가 있다. 뭐 또는 상실하다, 이토롭게 하다 이런 뜻. 이건 이제 어근이고 중량은 요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빚을 안 진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대개는 뭐 빚을 진다고요. 뭐 물질적이나 그런 빚 아니고도 물질적인 빚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거 다 따진다면은 우리가 어쩌면 전부 다 빚진 자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거를 보면은 이건 완전히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건요. 내가 다른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은 이런 기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신앙으로 볼 때는 저도 빚진 자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건 영적인 빚이라고요. 그럼 그 빚을 내가 갚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교회를 인도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바로 가게끔
가르치는 것도 있죠. 이게 정말 빚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또 빚이 우리가 뭐 있잖아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뭐 남의 걸 빌릴 수도 있고 가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뭘 이렇게 한다 그러고 안 한 것도 있죠. 그건 다르게 말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하나의 죄에 속하면서도 어떻게 빚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은 이제 내가 용서를 줬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같으면 신세를 많이 줬는데 내가 은연중에 그 사람 알든 보든 내가 뭘 많이 도와줬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 이건 이제 될 수가 있다고 보죠. 이것이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조건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조건이거든요. 우리가처럼 이거죠. 요거 이제 용서입니다. 서한류 용서하다 이 말이거든. 용서하다 이 말인데 용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이제 뭐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들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요거죠. 처럼 우리에게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또한 아나후누 우리입니다. 아나후누. 또 요건 몰수당하다는 뜻입니다. 몰수당하다. 그럼 뭐가 몰수를 당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깨름직한 마음이 있다. 이것도 다 몰수 실제 이게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시원하고 홀감을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하다. 뭔가 모르게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다. 이건 아직도 이제 뭐가 좀 이게 다 아직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걸 완전 없게 해 달라는 겁니다. 완전 몰수당하게 우리를 만들라는 거죠. 몰수당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티끌까지 다 완전히 몰수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만들어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먹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티끌만한 먼지만한 거 있어 이거 다 완전히 없어지는 방법. 그게 몰수 당해잖아요. 그 몰수 당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완전 빈 상태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단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이제 용서는 그대로 이제 용서 아닌 거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니까 이 사하다는 말은 되게 이렇게 나왔어요. 용서하다, 관용하다, 용서해 주다. 근데 우리 선것은 요것을 이제 사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게 이제 명령어 아닙니까? 명령이니까 용서하다, 용서하라 이 말이죠. 용서하라.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건 전부 다 명령어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나의 명령어고요. 일반으로 볼 때 간지 구하는 게 되지만 실제는 문법으로 볼 때는 바로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명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해서 존칭을 쓰는 거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달라는 거 아닙니까? 달라는 건 거의 다 요구하는 건 전부 다 이게 명령이라고 이게 좋은 말을 쓰니까 요구하다 뭐 요청하다 이렇게 쓰는 거지 실제 이게 명령에 들어가죠. 이건 우리에게 라누 그랬죠. 라누 하면 우리에게란 단어가 되어 있고요. 토보테누 이걸 번역하면 우리의 빚들 이렇게 되죠. 이 복수니까 우리의 빚들을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한번 설명 더 하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느 누가 같은 형제 어느 누가 같은 내가 뭐 어떤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생각해봐도 뭐 참
아무 잘못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없다고 볼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죠, 주변에. 간 것에 만날 수 있잖아요. 자기 어떤 그 생각, 어떤 한 일을 도저히 용서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 이걸 뭐를 말합니까?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 말한 건 밖의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말한 건 이건 바로 안의 얘기라고 지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 내 안에 무언가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지, 실제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내 안에서 뭐 너 이거 하지 말어.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 분들은 그걸 이제 죄로만 취급하거든, 죄. 하지 말라는 건 내가 마음에서 하지 말라는 걸 했죠. 그럼 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범했기 때문에 이미 난 그에게 어떤 자입니까? 죄를 졌다고. 죄를 진 동시에 나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말 듣지 않았으니까. 들었으면 잘 될 건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죠.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회개 안 하거든, 거기 가요. 왜?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는 일인데, 그거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난 걸 내가 이것까지 회개해야 되나? 그럼 사람들이 거의 회개를 안 해요, 이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뭔가 참 걸리는 게 있습니다. 아, 그때 참 그 생각도 했더라면,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아, 그렇게 안 해서 내가 참 손해 많이 봤구나. 요까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게 비쳤다고 생각 안 하고, 그걸 우리가 해결 안 한다고요. 실제 하나님 머리 끝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털 끝까지 다 세신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영적으로 들어가면 요까지 우리는 다 세심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을 못해도 통틀어서라도 한번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둘까.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옳은 것들을, 내가 행치 않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분을 조금이라도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이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까지 하나님 다 몰수해서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빚들이죠. 빚들 제가 설명했죠. 빚입니다. 그 빚을 우리 실제 삶에서 빚진 육적인 신세적인 것도 빚이고, 어떻게 보면 그건 좋은 빚이죠. 은혜를 입은 것도 하나의 빚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털어서 좀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뭐뭐처럼 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여기 용서하다는 뜻이죠. 요 발음은 살입니다. 살라흐의 발음합니다. 살라흐, 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뜻입니다. 살이 아닙니다. 살라흐.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이 말이죠. 요건 아나후는, 요건 이제 인치대명사예요. 아나후는 인치대명사니까. 우리 빚을 몰수당하게 하십시오. 이거죠. 요건 이제 전치사죠. 이거 나오죠. 요건 전치사입니다. 요거죠. 요거까지.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요걸 3번이죠. 요걸 가리키죠. 바로 우리의 형벌을 받게 하소서. 우리의 형벌을 받게 하십시오. 우리의
몰수당하게 만들다 이런 말인데 이 두 단어 중에서 내가 요걸 선택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형벌은 너무나 좀 듣기 좀 거북해요. 이게 실제는 너무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빚들, 죄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도 완전히 몰수당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몰수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 요걸 선택한 겁니다. 단어 뜻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어그로는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 PL이거든요. PL 명PL은 이거는 강조형입니다. 강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죠. 반드시 형벌을 받게 만들다 이런 말이고 반드시 몰수당하게 만들다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정확히 하려면 이것이 강조형입니다. 강조형이기 때문에 전 이걸 선택했어요.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이건요. 우리들 하지 않던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이 말을 잘 사용 안 합니다. 몰수했다, 몰수당하다 이런 말을 사용 안 하고 특별히 무슨 뭐 기업이나 뭘 하는 사람들 같은 모를까 웬만하면 이 말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내용을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중요한 것은 시험은 뭡니까? 시험 드는 기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요. 한 해 내 욕심 때문에 이게 많이 와요. 제가 보니까요. 욕심이 없으면은 뭐 바라는 소망과 욕심이 없다면은 뭐 시험 들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뭔가 욕심이 있어요. 그럼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뭐 화도 나고 뭐 속도 상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나오고도 또 실망도 하고 또 실망 자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죄 아닙니까? 그래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또 이 다음은 뭡니까? 혹시나 얘기죠. 다만 하여서 구하시옵소서. 이거 끝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죠. 요거는 이제 그 가로해 놓은 건요. 어떤 그 번역 성경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요. 없습니다. 어떤 원어 성경엔 이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또 어떤 데 있고 그래요. 사람들 아마 요걸 이제 해놓은 것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연결해서 본다면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거된 목적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여기 결국 여기 와 있죠. 나라, 권세, 영광이 누가 되냐?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이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병의 세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조금 더 오늘 번역해 보니까 우리는 시험이라고 그랬잖아, 시험. 여긴 뭐라고 하죠? 병의 세력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표적의 능력이에요, 표적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요, 내 속에 들어오는 욕심도 하나의 영적 병이죠, 실제는. 병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의 병이죠. 또 시기하는 마음도 하나의 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의 병으로 생각 안 하죠. 그냥 뭐 죄다, 뭐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 병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런 병에 걸려서 자주 걸려 보면요.
괜히 욕심 부리고, 괜히 투덜거리고, 괜히 화나고, 괜히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크게 죄로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특별히 남한테 무슨 해코지 하거나, 뭐 남을 못을 하거나, 이런 걸 특별히 죄로 생각했지, 내 마음에 이게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사람이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상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도 와요. 왜? 내가 어제 마음 먹고 그냥 말았으니까. 결과를 내가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어떤 뭐 고통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겐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 사상, 어떤 생각,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말씀 보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병의 세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요건 이제 몸 우리입니다. 여기 우리. 요건 이제 들어오다 뜻이에요. 요건 바로 세력, 능력을 가리킵니다. 여기 바로 병이거든요. 병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육적인 생각, 진리가 아닌 생각은 하여튼 진리적인 거, 절대로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쓸데없는 생각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어떤 쓸데없는 공상 같은 것도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오직 긍정적이고 진리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각, 옳은 마음은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 하시는 분도 있다고 봐요. 가끔 가다가. 우리 주변에 보면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쓸데없는 생각, 필요 없는 생각, 좋지 않은 감정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이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짓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아예 미리 그것을 다 막아버리는 게 중요하죠.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평안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음에 또 가서 보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 악에서 그 악한 것으로부터 확실히 구원하시옵소서. 악한 것들부터 확실히 구원하시옵소서. 악한 세력. 그리고 왜냐하면 요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요거죠. 그 나라는 뭐였습니까? 아버지께 영광과 권능과 영광이 무궁토록 있사옵나이다. 여기 이제 요걸 영원 무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요걸 짜고 이거 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복수고 이건 복수 연기형입니다. 그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광이 무궁토록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단을 가사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들어오다.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요거 미열고 때문에 그래요. 요것이. 요 손인데 보통 능력, 힘, 세력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가 험으로 번역해서 험으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원래 뜻은 손입니다. 손 야드라고 하는 글자인데 능력, 힘 다 뜻을 가지고 있으면 나오죠. 손, 능력, 힘, 세력, 관심, 보호 다 갖고 있죠.
요것이 바로 이사연이라고 하는 이사요죠. 이사연, 이사. 요 바로 요거 안에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점, 두 그릇 써죠. 닛, 사, 연. 말이 좀 어렵죠. 이 병입니다. 병이죠. 팔이, 삐쩍 마른 걸 가리키잖아요. 팔이. 또 쇠약도 마찬가지고요. 병, 파리, 야임, 쇠약, 다 삐쩍 마른 그럴까요? 그래서 병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그 죄지는 마음 자체를 우리가 교회 나가면부터 완전히 이게 병이라고,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했으면 훨씬 우리가 죄를 안 지을지도 몰라요, 실제는요. 근데 우리 이런 것을 거의 배우지 않았습니다. 전혀 우리가 이런 걸 배우지 않았죠. 근데 뭐 시기하는 마음도 영적인 병이고, 욕심도 병이고, 미워하는 것도 병이고, 전부 다 병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두 번 나오죠? 있어요. 또 다른 뜻이 있죠. 이건 뭐를 가리킵니까? 표적입니다. 표적. 이게 단어 똑같은데 왜 그러냐? 원어로 보면 이게 1번이 있고, 이것이 이제 뭐 2번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 뜻이 뭐 다릅니다. 요 1번은 뜻이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뜻이 네스죠. 네스란 단어인데 병, 파리, 약이, 수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데도 뭡니까? 이렇게 표준, 기, 돛 또는 배의 기, 장대, 표적, 표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뭐가 달라요. 보면 이게요. 구하옵소서 우리말로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PL 명령이죠. PL이니까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옵소서, 구출하소서, 끌어내다, 떼어내다, 건져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를 확실히 건져 내소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확실히 건져 달라는 거죠. 아니 확실히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죠. 확실히 구원하시옵소서. 발음은요 할루입니다. 할루째누라고 발음합니다. 이게 이제 그 교재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단어가 뜻이 나와 있어서 이걸 한번 다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주기도문을 한번 다 외우세요. 이걸요. 여기 이제 악입니다. 악한, 악질 이 말이에요. 라라고 합니다. 악질. 이게 이제 단어 두 개 씁니다. 하나는 명사, 하나는 형용사로 써요. 명사로 쓸 때는 사악, 악질, 해, 상해 이렇게 번역하고요. 형용사로 쓸 때는 악한, 슬픈, 가치 없는, 사악한, 해로운 이런 쪽으로 이제 독한 이렇게 써요. 뭐 독한 저 사람 독한 사람이다 할 때 이것도 이걸 씁니다. 라를 써요. 라. 저는 이거 악한 요거는 이제 형용사로 썼죠. 나라입니다. 나라. 요것이 이제 그녀라는 뜻이에요. 그녀 요거이.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걸만 생각하거든요. 요거 아닙니까? 요거요. 4번이잖아요. 이 4번은 삼인칭 여자 단수 전묘라고 얘기해요. 그게 번역하면 그녀, 그 여자가 되거든요. 이 글자가 그 여자, 그녀가 돼요. 그럼 그네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녀를 통치하는 것 이 말이거든요. 이 자체가 왕국 아닙니까? 왕국, 통치권, 통치, 나라. 자, 그러면
우린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여자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통치해 왔다고요. 내가 내 마음에 내킨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 것이 그렇게 진짜 많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거, 볼 때 느끼는 감정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듣고 해석하고, 그런 게 더 훨씬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내 자신을 내가 통치해 왔다고요. 지금까지는. 그럼 이 통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통치를 하나님이 맡아 주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돼요. 바로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내가 통치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아버지가 통치하게끔 기도해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가 완전히 나 자신을 통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있던 것들, 죄들, 뭐 빚진 것들, 이런 걸 전부 다 청소해야 돼요. 그 있는 한은 아버지가 나를 통치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항상 죄가 걸림돌이거든요.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마음에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은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접근하기도 어렵고, 가까이 가도 뭐 겉으로는 좀 웅웅그래도 실제 속 내면은 아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해서 구원했지만은 실제 내에서 아직까지 갖고 있는 이 죄 문제, 또 빚 문제, 이런 걸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 안 하신다는 거죠. 못 하신다는 거죠. 그 죄가 항상 걸림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죄든 빚들이든 전부 다 청소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 계시니까 넌 내가 구하라는 것보다 가져오라는 것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와 완전히 빚들이 다 몰수당할 거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몰수당하면 그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는 나를 맡아서 완전히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럼 나는 그 통치 받으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만사 형통이죠. 걸릴 게 없습니다. 또 거기 그뿐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그때보다 지혜롭고 총명스럽고 명철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것을, 그늘을 통치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 요거죠. 권능이죠. 하그라 그럽니다. 하그. 배하그브라. 배하그브라. 권세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명사 아닙니까? 명사 이걸 봐야죠. 힘, 세력, 권능, 용맹, 용기, 권인, 행위. 이 권세라고 하는 요거 비슷한 것은 세력, 권능 다 포함해서 아마 권세로 번역한 것 같아요. 뜻은 거의 같아요. 보면요. 권능이든 용기든 다 같은데 우리 성경에 권세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아버지 거라는 거죠, 이제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믿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용기와 내 힘으로 행한 게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 게 아니죠. 지금 내 거였다고요. 이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그럼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참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죠. 보호 속에요. 이까지 하는 게 맡기는 겁니다. 또 이제 영광. 영광의 발음은 요거 이제 접속사입니다. 배죠. 배, 하티, 푸입니다. 하티, 푸, 에레트. 하티, 푸, 에레트. 영광이죠. 이것도 보면 이제 3번, 요거죠. 영광 아니면 요거 똑같아요. 영광. 아름다움을 말하고 광채를 말하고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대로 영광을 가리키고 있죠. 이제 영광도 하나님 거사. 자, 그럼 우리에게 언제 영광이 있었느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때, 그것도 나한테 큰 영광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에 크게 성취해서 완성했을 때, 그때도 하나의 영광일 수가 있죠.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해서 일을 잘 마치고도 하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출세도 마찬가지일 거고, 목적이 이루어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기뻐하고 더 즐거운 일이 훨씬 많았죠. 말로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세요. 하지만은 그 지금까지 내가 갖고 생활해 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뭡니까? 영원히. 똑같은 말이에요. 레올루메죠. 이 뜻이 뭐냐? 감추거나 영원한 때를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과거로 쓸 수 있고 미래로 쓸 수 있어요. 과거는 고대, 옛날, 영원한 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 시작이 없는 때 이렇게 말해요. 그 미래를 말할 땐 도래할 매우 길고 무한한 기간, 영원한 기간, 보통 영원을 번역합니다. 영원은 끝이 없는 걸 가리켜요. 끝이 없는 영원. 그걸 영원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하냐? 끝없이 영원히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건 이제 연기형이니까 뭐뭐의 영원히, 뭐뭐가 영원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뭐가 영원히, 뭐뭐의 영원히 이렇게 해요. 번역할 수가 있죠. 똑같은 글자예요, 여기요. 자, 그리고 아멘. 이 아멘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해서 모든 나라, 어느 나라에 가든지 똑같이 씁니다, 이 말이요. 뭐, 유럽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뭐, 어딜 가든 간에, 아멘 다 써요. 똑같아요. 이건 세계 공통어죠. 뜻이 뭐냐? 명서 쓸 때는 진실, 성실이에요. 그리고 부서 쓸 때는 아멘 하죠.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뜻이 그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부서를, 이 단을 명서로만 쓰는 게 아니라 부서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 끝에 이거 올 때는,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이제 평가해 보면은, 여기 나오죠, 이제요. 21쪽입니다. 주기도문 히브리어 직역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재번역. 세번역인데 재번역 같아.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조금 다르죠? 여기 새입니다, 새. 재번이 아니에요. 이걸 해놓고 저 강핸드를 그제 발견 못했네요. 요건 같아요. 요건 같습니다. 이게 다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이제 두 번 들어가죠, 여기는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여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나왔죠. 뜻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이걸 번역해 보겠습니다.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들 자신을 간절하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그냥 간절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이게 히트 파일입니다. 히트 파일. 히트 파일은 제기형이거든요. 나 자신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강조형이니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신명이 그런 말씀 나오죠? 신명기 보면 정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많아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여기 하늘이거든요. 요 안에 정화사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 하늘이 됩니다. 요 하늘에 이렇게 돼요. 요건 이제 관계대명사고요. 그래서 그 하늘에 하시는, 이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요겁니다. 여기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복수 쓰면은 조상, 열조, 선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수 아닙니까?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 올라오면 이건 양육자이면 양육자. 양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그 하늘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요겁니다. 당신의 이름이죠. 여기 당신인데, 카가 당신인데, 아버지가 또 당신을 뭐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표현한 거. 이게 아버지 때문에. 요거 이름입니다. 셈,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을 확실히 거룩하게, 이게 PL입니다. 확실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이게 미완료예요. 근데 미완료인데 끝에 오면 이걸 완성으로 번역하라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 문법에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동사가 지금 끝에 왔죠? 앞에 오는 게 아니고, 요것도 이제 동사입니다. 요거 이제 끝에 왔잖아요. 미완료예요. 완료를 번역합니다. 번역하면, 확실히 거룩하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죠. 우리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시며. 하실 것이며, 하시며 이렇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며. 근데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 조건이 아버지의 이름이 확실히 거룩하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겁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재번역 그때 계속 써놨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좀 이렇게 나왔죠. 요겁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말 아닙니까?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사번역에서. 자, 이걸 번역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들어올 것이므로. 이게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국이 계속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오길 원합니까?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 그랬잖아요. 그녀의 통치도 아버지 겁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왕국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죠?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아버지의 백성을 있다가 내가 이루어지면은 아버지 왕국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거의 인식을 못 합니다. 그냥 이렇게 외울 뿐이지, 실제 아버지 왕국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실제 많지 않아요, 보면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가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왕국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좀 아마 생소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아버지 왕국이 내게 들어오는구나. 근데 이걸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고요.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생각했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했지, 실제 내 안에 이게 들어오는 것을 전혀 우리가 기억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왕국이 들어올 것이므로, 아직 미연하죠?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올 것이므로 뭔가 하늘 안에서 아버지의 즐거움을 이루실 것이, 그렇게 그 땅에서도 곧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을 해야 돼. 여기 뭔가 뜻이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즐거움을 이루신 것 같이, 그렇게, 요겁니다. 요거 캔이죠. 캔. 그렇게 그 땅에서도 곧바로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내 속에 이제 언젠간 들어오시는데, 아버지 나라가 들어오시려면은 먼저 뭘 해야 되냐? 아버지의 그 즐거움이 하늘에서, 내 머리 사상이죠, 여기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처럼 내 마음 땅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창세기 1장 둘째 날에 간단하게 나와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하면 그 얘기 조금 나오고 계시록에 가면 하늘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걸 설명해요. 그건 계시록을 공부해야 압니다. 그걸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내 머리 사색이 먼저 하늘면 사색을 바뀌려면요, 엄청난 용의 세력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용의 세력과 싸움이 일어나면요, 내 겉은 멀쩡한데 머리가 깨지가 아파, 실지요. 물론 조금 경험이 사람도 있어요. 속에 어둠의 세력이 많고 악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심합니다. 이게 진짜 머리 깨져 나간다고 그냥.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그때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이건요, 안 나요. 병원에 가도 의사도 몰라요. 아무 일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아파서 견디기가 힘이 들죠. 그러면은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다 그러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 내 지금 머리 안에 지금 영적 정쟁, 하늘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용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 내 이걸 깨닫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실 겁니다. 이때 용의 세를 완전히 몰아내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완전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참 어떤 시든 짓이 이게 아주 없어지면 나요. 진짜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이제 창세기 1장 셋째 날에서 조금 설명했죠. 드러난 무술 뭐라고 했으면 땅이라 그랬잖아요. 물어 드러난 무술 땅이라 칭하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씨를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자란 열매를 이렇게 쭉 말씀했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예요. 굉장히 깁니다, 이건요.
제가 이게 왜 긴가 생각해 봤더니요. 하늘에서, 내 머리 사상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이건 빨라요. 그러나 내 마음 땅에서 이루어진 건 굉장히 깁니다. 예, 그만큼 어둠의 세력이 강합니다. 자, 강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하늘에는 용이 지배합니다. 내 머릿속에 하늘에는 용의 사생이 나를 지배하고, 땅에는 이제 그 바다 짐승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바다 짐승이 내 마음 땅을 지배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의 모르죠. 못 느끼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영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용의 세력이 집니다. 짐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용의 세력과 그를 따르던 모든 부하를 신하죠. 전부 다 땅으로 쫓아내요. 그 땅으로 쫓아내면은 땅에 있던 그 세력과 이 용의 세력이 합쳐 이제 땅에 와서. 그래 이 마음도 그때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때서 예수를 배반한 건 아니에요. 교회를 배반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믿고 신앙을 하는데도 더 악해요, 그냥. 그래서 보죠. 이런 말 듣죠.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아마 그런 말씀, 여러분, 혹시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묵은 땅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자, 그 다음에 11절. 오늘 우리를 위해 정하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죠?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이것이 정해진 양식이라고 하면 정해진 양식. 정해진 양식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조목조목에. 목록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또 나를 믿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바로 근심하는데 정해진 말씀이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은. 그렇게 정해진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런 걸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짝을 맞히기 어려워서 그렇지, 또 맞추는 것도 아마 어디 찾아보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찾아서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여기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왜? 정해진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럼 정해진 양식이 내게 오면은, 그때 그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그걸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해진 양식,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 위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데 내가 먼저 구할 것은 뭐냐? 바로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정해진 양식을 구하라. 또 12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들과 함께 용서하신 것 같이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이제 우리 내 속에 있는 이웃과 또 밖의 이웃을 함께 가리키고 있죠. 형제도 이웃이고 부모 자식도 이웃이고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이웃이고 직장 어디 전부 다 이렇게 이웃 아닙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의 속성과 또 육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이웃이라고요. 그때요. 여기서 부딪히는 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만 평화칠지 평안해요. 그러나 두 마음 때문에 고통을 겪죠. 또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 혼자 싸우고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굴 표정을 잘 보는 사람은 알죠. 지금 무슨 걱정이 있구나, 무슨 고민이 있구나 하는 걸 알죠. 한번 표정 보면 아마
알잖아요. 말투를 들어봐도, 말소리를 들어봐도 벌써 알죠, 되게. 그리고 화가 났구나. 그리고 화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내 속에 있는 이웃과 좀 싸우고 있다고, 지금. 이 전쟁 아닙니까? 그 죄를 사해 달라는 거죠, 저마다요. 우리는 이웃과 그 죄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 마음에 있는 이웃과의 화친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거든요. 자, 그리고 번역해 보면요. 우리의 빚들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또한 우리를 몰사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용서해 주옵시며. 그랬죠? 주옵시며. 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 이거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내 나라였죠. 또 권세도 내 거였고 영광도 거의 내가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 이제는 아버지 영원히 있을 이 고백이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진실합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믿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보내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버지 우리를 병의 세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를 병이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병의 세력 없애고 우리를 그 악한 것으로부터 확실히 뭐라고요? 확실히 구원하옵소서.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요. 그 나라는 아버지께 영광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무도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따지면 그 나라는 아니죠. 그네 나라죠. 그네 나라입니다. 요거 아닙니까? 그네 나라. 예, 그네로 할 말도 새로운 말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아버지께 있다 이 말씀이죠. 권능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이 모든 영원무궁하게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이 기도문을 정확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